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사사기서의 배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되었고 또 안식의 땅이 아니라 비안식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함께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택하신 사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사기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운니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들을 혹시라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의 모든 기억을 우상으로 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되거나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알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지적으로 우리도 동의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내 일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교회 밖에 문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습득이 될 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생히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아주 많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생생하게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과 마음속에 생생하게 맛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승패의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의 상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게 되면 옆 사람과 덕담을 나누고 또 주보를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죄악된 삶을 먼저 회개하시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또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율법의 문자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의 온갖 모든 유혹들과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깊숙이 스며들도록 늘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왕이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굽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입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름만큼이나 악하고 압제가 심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다 아주 가혹한 고통과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사사의 이름은 한 번 나오는데 반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힌 왕으로 각인된 왕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사무쳐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이 계속 떠오릅니다. 잠잘 때에도 생각나고 그와 관련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불쑥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삶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나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되뇌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구원의 이름을 날마다 되뇌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려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3장 9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삶의 역경과 모든 풍파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면 부모에게 매달리고 외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행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일종의 항복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는 행동들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부르짖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분이 안 풀리십니까? 사면에 모든 것들이 막혀 계십니까? 또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서 애원하지 마시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다 보면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없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수시 때때로 변하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긴급 초인종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기 시작하죠. 자, 우리 사사기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첫 구원한 인물은 사사인 운니엘이었습니다.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또 운니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서 1장에서 드비를 점령함으로 갈렙의 딸 악사라와 결혼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운니엘은 용기 있고 담대한 인물이었어요. 또 갈렙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점 때문에 운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이 된 것 같지만 운니엘이 하나님의 사사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운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그의 어떤 외적인 출신과 모습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운니엘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때와 이 신약 때 성령의 임하심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함은 대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잠깐 임한 것뿐이죠. 자,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주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대부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지켜내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왜 성령이 임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약시대에 누가 됐냐면 하나님의 사사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투입된 자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사사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사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허무한 한평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사사시대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운니엘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40년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8년간의 긴 압제와 고통 속에서 운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자 40년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평안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쟁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심판으로 바꾼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은혜를 상실하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내가 오늘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오늘 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건강들, 오늘 또 삼시세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연한 일상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허다합니다. 오늘 또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삶의 생사의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망각하다가 비로소 그 은혜들을 상실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이적과 기적이 내 인생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소소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운니엘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운니엘이 아니라 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택하시고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운니엘에게 구산 리사나임을 넘겨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반면에 이방 왕들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기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사기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온전한 사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니엘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영웅이자 리더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또 운니엘은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풍미의 인물이었지만 운니엘도 여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람을 통한 평화는 늘 일시적이고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줄 온전한 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공 사사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온전한 사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온전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의 12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모든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지만 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사를 바라보게 만들죠. 바로 그 온전한 사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